정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7절로 18절의 본문의 말씀을 길기 때문에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들어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는 양송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심히 어립니다. 연약합니다. 경험도 많지 않습니다. 사무엘도 경험이 없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였지만 엘리의 죄를 하나님이 다 고발해 줍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의 가정이 잘못됐다. 어린 사무엘에게 말해 주듯이 이 교회의 담임 목사지만 어른 박길수 목사를 통해서 목회도 마치고 은퇴하시고 천국 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도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종을 통해서 죽기 전에 저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베일을 벗겨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일생 있을 때에 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두려움의 진리를 이기지 못할 텐데, 물론 다 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 내가 교회를 건축했어. 내가 능력이 많아. 병을 고쳐서 귀신이 떠나갔어. 나 교회 건축 2개나 했어. 바다에서 유람선을 탔습니다. 목회자 모임에서 많은 목사님들 유람선을 타고 배 한가운데 가는데 비바람이 몰려왔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백합판 위에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서 있었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내 눈앞에 보이는데 백합판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후들후들 떨었습니다. 아, 나 유명한 부흥사야. 아, 그 부흥사도 떨고 있었습니다. 아, 나 교회 건축했어. 2개나 했어요. 저한테. 나 상암동에 돼 있고 저기 무슨 동네에 돼 있고 2군데 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도 드들 떨면서 가판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 나 신학교 교수야. 지식 자랑하지 마. 교만하지 마. 나한테 이기려고 까불고 있어. 이제 개척교 하면서 박길수 목사 눈 깔아. 어디서 교만하게 쳐다봐. 그런 마음으로 난 너하고 상대가 안 돼. 전화번호 주지 마. 나 안 줄 거야. 나하고 대화 상대가 안 돼. 나 목회 경험이 몇 년인데 내가 주석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이제 풋내기 목사가 어디서 까불고 나하고 같이 놀라고 해. 그런 표정으로 저를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집채만한 파도가 눈앞에 보일 때 다 그냥 갑판에 주저앉아가지고 다 주저앉았어요. 그 옆에는 안 믿는 아줌마, 안 믿는 아저씨 같이 있었어요. 같이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다 우두루를 떨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연약한 목사가 교회도 지하에 사는 목사가 사모도 없는 목사가 혼자 나그네들 데리고 사는 목사가 멀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목사가 누군 줄 아세요? 이 자리에 서 있는 박길수 목사입니다. 전라도 목사. 서울에서 어느 전도사님, 목사님, 나 전라도 남자들 그렇게 안 좋아했어요. 말도 막 하고요. 막무가내고. 근데 목사님은 교양이 있고 언어가 있고 배려하고 참 좋으네요. 전라도 남자를 다시 봐야겠어요. 전라도 남자분들은 저한테 고맙다고 해야 됩니다. 서울에서 전라도 남자들의 이 프레임을 제가 가치를 올려놓고 내려왔잖아요. 왜? 부모한테 배운 것이 인정이고 도덕이고 교양이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 부모에게 할아버지들에게 배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들은 진도에서 훈장선성을 했고 조선시대 때 충신이었고 간신들에게 모함당해서 쫓겨나서 우리 진도까지 유배온 조상들이 우리 박씨 조상입니다. 그 불의를 참지 못한 그 기질을 배워서
바른 언어, 바른 행동, 바른 예의 범절을 배웠던 그 마음으로 서울에서 전라도 사람 남자들의 추락을 제가 높여줬습니다. 감사해야죠. 여기 전라도 남자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물론 타지방에서 오신 분도 감사하고요. 그러나 제가 이 충신의 기질을 할아버지들한테 배운 기질은 성경에부터 요하부터 내려왔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 고향 풍습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죽으면은 3일 탈상을 해야 됩니다. 3일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3일 부활, 놀라울 일이에요. 우리 고향에서는, 진도에서는 49제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죽고 나면 49일 만에 묘지 가서 49제를 해야 돼. 49제 성경이 있어요. 6월절 다음 날부터 오순절 날이 49일 만에 오순절 영이 내려버렸잖아요. 이거 우리 조상들이, 진도의 조상들이 그 풍습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저희 고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동짓날 팥죽을 먹고 담장에 뿌리고, 우리 진도에는 셋밖에다 뿌려요. 제사를 지내도 어머니가 음식을 갖다가 셋밖에다가 태고시라고 던지더라고. 어머니 왜 그냥 던지지? 태고시라에 귀신 먹고 떨어져 버리라고.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귀신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다 섬겨왔어요. 이걸 제가 가사로 곡으로 만들려고 써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기다림을 붙잡고 기다려왔기 때문에 불의와 섞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지켜온 분들이 요수나 고흥이나 해남이나 이 바닷가 쪽은 다 유배온 우리 조상들의 불의를 참지 못한 분들이 와서 우리에게 피를 전해줬어요. 그 정신을 저는 배워서 서울에서든지 차지방 사람들 만나면은 예의범절을 지킵니다. 좋은 언어를 지킵니다. 정이 있습니다. 정으로 나눕니다. 부모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 정으로 했더니, 목사님 전라도 남자들 깡패들만 봤나 봐요. 말도 무식하고요. 안하문하고요. 나 전라도 남자 다 그런 줄 아는데 목사님은 다르네요. 그것들요 깡패들이에요. 전라도에서도 그런 깡패들은 사람 취급 못해요. 전라도 사람 그냥 막 욕하지 마세요. 전라도의 호인이 가장 많다는 거 통계 나온 거 아세요? 전북도 없어요. 경상도도 호인이 그렇게 없어요. 전라도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의 호인이 전라북도도 아니고 남도예요. 우리가 이 조상들의 이 정을 배워서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서울의 대형교회 가면은 70%가 전라도 사람들이에요. 왜요? 이 정이라는 것은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라도와 운동장에서 축구하다 쓰러지면은 마음 아픈 사람들은 이스라엘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그 짠한 마음, 빌립보서 2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정이 우리가 갖고 있던 전라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이 똑같아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이 서울의 대형교회가 최고 많은 거예요. 우리 참목사님도 요수분이더라고요. 남자답고 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들으면 돈 6개월 월세 밀렸단다. 내 정아 네가 좀 갖다 줄 수 없니? 하나님. 아무리 찾아봐도 물어봐도 못 찾다가 오늘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가 간증을 들었잖아요. 목사님 저분이 월세 6개월 물렸어요. 이건 다 예수님의 정, 이 전라도 사람의 이 정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말세에는 우리 전라도 사람이 세계를 리드합니다. 대한민국을 리드합니다. 선교를 리드합니다. 우리의 손에 죽고 사는 게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애국운동해도 못 지켜. 왜? 단결이 없어요. 그러나 전라도 사람이 일어나면은 나라 다 회복해버려요. 불의와 싸워서 막아버려요. WCC 우상숭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지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WCC 하는 이 세력들을 회개운동을 우리가 전라도 사람이 시켜버리면 하나님이 다 정리해버려요. 이것도 회개하지 않고 정치운동으로 애국운동을 절대 못 지켜요. 그래서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목자 심정으로 양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우리가 버려야만이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했어요. 목자의 사명이 뭔가? 사랑하는 여러분, 빨갱이들의 삶에 3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 3대 목표가
굶어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 맞아 죽을 각오로 전쟁을 해서 빨치산에서 전투를 했던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3대 목표가 있습니다. 목사의 3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사갈 준비, 설교할 준비, 마지막으로 죽을 준비. 목사가 이거 준비 안 하면은 양들 인도 못 해요. 저는 목사로서 20몇 년 동안 설교를 어떻게 할까 힘들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설교학 책을 반복으로 100권을 읽은 목사입니다. 우리 신학교 목사님이 설교를 가지고도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성령조 목사님 총신대도 교수하신 나 목사님이 가르치는 설교야. 대체 단어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생 이병규 목사님 설교 스타일 그냥 그렇게 설교학자들이 설교를 어렵게 가르쳐요. 그러나 저는 100권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사랑하는 여러분 딱 두 개로 나누면 됩니다. 한 권이지만은 딱 두 개로 나눠서 열리는 것이 부정과 긍정, 성공과 실패. 성경은 역사서입니다. 사람들의 실패, 사람들의 성공, 성경에 다 기록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자의 사명은 말씀을 준비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원인이 뭡니까? 죽었기 때문에 이건 실패예요. 이 원인이 뭡니까? 성경에는 그 원인을 자사서 제시를 해야 됩니다. 지나가는 형제가 죽어가요. 자살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 형제를 붙잡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해 줘야 됩니까? 왜 형제님이 죽어간 줄 아세요? 부모를 속여서 그래요. 하나님을 속여서 그래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오늘 본문에 자기 재산 절반 바치고도 죽어버렸잖아요. 그 오늘 성경 읽어볼까요? 성령을 속인 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그 형제가 내가 부모를 속이고 사업으로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죄 때문에 내 심령에 기쁨이 죽어가고 행복이 죽어가고 축복이 다 죽어가고 나는 숨만 까딱까딱 거리고 있구나. 속이지 마세요. 속이면 죽습니다. 제시해주면 위로 안 받겠어요? 이제부터 속이지 말아야겠다. 이것이 신앙 상담이에요. 이게 제자 교육이에요. 전도사님. 제일 뒤에 앉아있는 여성분 전도사님이에요? 목사의 말을 잘 들어야 돼. 100권 읽은 목사의 설교와 설교학자도 이렇게 설명 못 해줘. 저는 초등학교 때 한글도 모르고 졸업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한국에서 목사 중에 설교를 이 글을 최고 잘 쓴 목사가 카톡에서 저라고 해요. 한글도 몰랐던 제가 어떻게 이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설교학 책을 100번을 읽게 하고 주석책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3번을 읽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신학교 다닐 때 3번을 읽었어요. 방바닥 앉아 성경을 일주일에 한 권씩 읽었어요. 연속 3주를 3권을 그러면 한국을 능통하지 않을까요? 시각적으로, 시적으로, 가사적으로 길 지나가다 음률이 올려요. 3분 만에 작사 작곡을 다 끝내버려요. 왜? 하나님이 이 지혜를 줬어요. 그래서 이 목사의 말을 믿어요. 성경은 딱 2개로만 나눠라. 영예로 해석할 수 있고 비유로 해석할 수 있고 배경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먼저 딱 2조각으로 나눠요. 부정과 축복, 저주와 축복, 실패와 성공. 그러면 실패했으면 실패한 원인을 찾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본인분의 이유가 있다는 것. 성경이 다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데 목사님들이 토요일만 되면 머리가 다 빠져버려요. 내일 설교를 뭔 설교할까 고민이 빠져버려요. 이 논리만 하면 길 지나가다가도 한 번만 읽고도 설교할 제목이 바로 떠올라 버려요. 제가 노방전도 20년 넘게 다녔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한 번만 거리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막 걸어가요. 걸어가. 근데 태어나자마자 저주의 발걸음을 걸어갔어. 여러분, 오늘도 저주의 발걸음 걸어가게 될 거고, 내일 또 걸어가게 될 겁니다. 이 저주의 발걸음을 끊어야 합니다. 기납적으로 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납적으로 얘기하고, 다음에 내레티브로 얘기해야 돼요. 내레티브에는 원인과 분석, 이유와 실패, 방법,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기도하면 축복이 기업의 축복,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 마지막에는 캐리그마로
축복에 대한 걸 설명해 주. 이게 내레티브 설교예요. 내레티브 설교도 들어보면은 와, 저분이 설교가 교수 맞나? 나도 들어도 헷갈려. 너무 더 어렵게 설교를 해. 너무 간단한 건데. 그래서 어디를 가도 한 번만 읽으면 설교가 다 떠올라 버려요. 바로 형제가 병으로 힘들고 싸움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있는 한마디만 들으면은 성경에 여러분 핸드폰을 찾으면은 성경 말씀에 단어만 찍으면은 사망하면 사망이 다 떠올라.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바로 읽어보시라고. 이래서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방법은 다 떠올라요. 제가 설교를 20년 넘게 했지만은 캐리그마가 20년 만에 오더라고요. 단 한 가지예요. 캐리그마로 설교 못하는 것은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왜 실패했습니까? 왜 다윗이 실패했습니까? 본문에 기도를 안 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건강이 회복됩니다. 기도하면은 축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은 영이 열립니다. 이 캐리그마 이걸 20년 만에 내가 잡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되는 것 같죠? 그러다 오늘부터 생각해 보세요. 이 방법을 내가 힘든 것은 구제 선행을 안 해서 내가 힘듭니다. 구제 선행을 하면 열립니다. 이 단어 이것만 캐리그마로 때리면은 은혜를 다 받게 되고 내 안에 뜨거운 불이 외치는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길 지나가다가도 외쳐요. 여기 전도사님이 있지만은 광양에 전도 갔습니다. 갔는데 나 설교 어때? 전도사님 목사님 노방 전도는 완전히 베테랑입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베테랑이라고. 말씀 듣고 불이 떨어졌거든요. 대화만 해도 막 불이 떨어져요. 이것은 말씀에서 이 불이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원인과 분석을 얘기하다 보니까 깨닫게 하려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은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중풍병자를 고쳐버렸어요?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너무 성경이 간단해. 전도사님,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고쳐줬어요? 다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병이요, 예수님 믿으면 치료받아요. 기도받으면 치료받아요.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고쳐줬다는 걸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고쳐진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찾으면 돼. 이유를 못 찾으니까 설교가 안 돼. 할 말이 없어. 이유만 찾으면 돼요. 축복은 무조건 이유, 실패는 원인을 찾으면 돼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살려냈던 이유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제사함을 주는 자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일으켰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회복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기도하면, 선행을 하면 600만 원 갖다 주면 하나님 목사님에게 너 600만 원 갖다 주라 들었잖아요. 그래서 600만 원 들고 찾으러 다녔잖아요. 갖다 주면 축복이 만다. 안 갖다 주면 사망이 만다. 갖다 주면 이게 캐리그마예요. 설교학 책을 보면은 제가 은퇴하신 분들, 목회 잘한 분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 전도사님들한테는 이 불을 던져줘야 돼요. 이게 불이에요. 이 불을 받지 못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이 불을 받으면은 어디 가든지 성경책만 들고 가도 바로 불을 던집니다. 중풍병자를 살린 것은 예수님이 제사함을 주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죄가 떠나갑니다. 사망이 떠나갑니다. 불행이 떠나갑니다. 축복이, 행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유를 찾으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다른 거 찾지 마. 축복이니까 이유만 찾아. 성경.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어. 왜 죽었나? 이것은 이유를 찾지 마. 이건 실패니까. 원인을 찾는 거야. 형제가 사업하다 망했어. 결혼도 실패했어. 관계도 실패했어. 기쁨도 없이 다 죽어가. 그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형제님, 평상시에 거짓말 했죠? 아버지 속였죠? 어머니 속여서 돈 받아갔잖아. 직장에서 이중서리 쓰고 거짓말 했잖아. 그러니까 기쁨이 없지. 왜 속였어? 속이지 마! 아나니아 삽비라도 거짓말 쳐서 자기 재산 절반을 내놓고도 죽었어. 거짓말하면 안 돼. 당신 마음도 거짓말하면 안 돼. 이중인격 쓰면 안 돼.
이것을 찔러서 성경 읽어주기만. 이게 상담이에요. 이것이 제자교육이라니까. 다른 책 사지 마. 성경만 봐. 원인과 이유만 찾아. 실패는 뭘 찾아? 왜 실패했나 원인. 본문에 다 나와 있어. 성경 설교 준비하기가 얼마나 재밌는 줄 몰라요. 개척교회 할 전도사들은 우리 교회 와서 훈련 받으면은 10배나 빨라요. 내가 다 훈련해봤기 때문에. 큰 교회 간다고, 유명한 교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년 선비한테 배워야 돼. 한 달 선비한테 배워야만 그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복을 받아서 복 받은 이유를 찾아야 돼요. 왜 복을 받았을까? 예,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 구했어요. 구했기 때문에 받았다라는 거. 욥이 다 망했어. 근데도 복을 받았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구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유예요. 성경이 다 그렇게 됐어요. 사도행전 1장 2장을 보면은 120문도가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부흥의 불을 받습니다. 이것은 원인을 찾아야겠어? 전도사님 뭘 찾아야 돼? 원인을 찾아야 돼? 뭐를 찾아야 돼? 120문도가 성령의 불 받는 것은 원인 찾아야 돼. 이유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벌써 헷갈리잖아. 이러니까 상담 못해. 전도 못해. 평생 신학이 나오다 허상이야, 허상. 허수아비라고 다. 나도 그랬어. 근데 설교학책을 100번을 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열어줘 버린 거예요. 불을 받게 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설교 한 번만 들어도 내 설교가 또 나와. 그래서 전도사님,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성령의 불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이유를 찾아야 돼. 이유를 찾아 읽어줘야만이 그 형제가 자기도 불 받을 거 아니야. 이게 상담이고 제자교육이라니까. 그 어떤 신학책도 사지 마. 성경만 읽어. 이것만 생각하면 내 머리가 도서관이에요. 뭘 찾아야 돼? 얘기해봐. 헷갈리지 벌써. 봐봐. 이렇게 헷갈려. 그러니까 두 가지만. 성경이 66권이지만은 딱 두 개로 나눠. 원인과 이유. 원인과 이유 전에 실패와 성공. 실패. 왜 실패했나? 원인. 축복. 성공. 왜 성공한 이유. 성경에서 이 둘만 찾으면 된다니까. 다른 거 깊게 생각하지 마라. 알겠죠? 사도행전 1장에 120문도가 성령의 불을 받고 부흥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예요? 본문에 뭐라고? 뭘 찾아야 돼? 원인을 찾아야 돼? 이유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마귀가 벌써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러니까 평생 상담 못해. 전도 못한다니까. 이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모르겠어? 이것은 성공이잖아. 120문도가 불 받아서 성공해서 부흥이 일어났어. 성공은 뭘 찾으라고 내가 이빠르게 얘기를 했어. 이유를 찾아야지. 성공한 이유. 알겠어? 성공한 이유를 제가 찾아보니까 약속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380명은 배반하고 다 가버렸어. 부활한 500의 형제가 부활한 모습을 보고도 가버리고 120문도만 죽으면 죽으리라고 재산도 넣어내고 이 목사님처럼 돈이 얼마나 아까워. 쉬운 줄 알아? 돈을 쉽게 벌었어. 100억을 그냥 줬어. 피땀 흘리고 본 거야. 깡패기 질로. 그걸 하나님 저 교회 월세 6개월 보내다 갖다 주라면 갖다 줄 수 있겠어? 못 갖다. 여기 갖다 줄 사람 몇 분 안 돼. 그래서 내가 가슴이 아파요. 내가 목회를 한 20년 넘게 해보면은 말이 목사지, 말이 사모지, 다 자기들 위해서 남의 아픈 것은 형편 안 돌아봐. 안 돌아본다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목사의 사명은, 이사갈 준비, 목사의 사명은, 설교할 준비, 목사의 사명은 죽을 준비잖아요. 그래서 120문도는 무슨 준비했어? 성령을, 약속을 받고 죽으면 죽으라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죽어가는 형제, 도망가는 형제, 교회에 나오지 않는 형제들에게 뭐라고 설교해? 권면에 돌아오라. 이 약속을 믿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은 성령의 불, 능력의 불, 은혜의 불, 살리는 불이 떨어집니다고 읽어주기만 하면 이게 상담이라니까? 제자 양육이라니까? 전도사님 알겠지? 이제는 청명이 들어갔지?
총명이 아직도 안 들어간 것 같아. 대답이 없어. 표정이 딱 굳어있어. 마귀가 이렇게 길을 안 열어주지. 나는 엄청 뜨거운 마음으로 지금 불을 던지고, 이게 불이에요. 불이 다른 게 아니요. 이 불을, 이 박길수 목사가 받는 이 불을 받아야 돼. 여기 박병일 지수사님, 예, 김창술 전도사님 내 곁에 항상 따라다녔어. 있어. 내가 불을 바로 던져요. 예. 뭘 보고 던지느냐? 성경 보고 안 던져. 사람들 모습 보고, 도로 환경 보고, 하늘의 해를 보고, 자동차 달리는 걸 보고 저는 불을 던져요. 그리고 성경을 찾아서 들어가요. 예? 할머니가 어린아이를 끌고 가더라고요. 양재에서 전도하는데 막 뛰어뛰어 넘어지려고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전도하겠어요? 할머니 손 놓치면 너는 고아되는 거야. 너는 울어야 돼. 그러면서 내가 뭘 들어가겠어요? 이거 기납법이에요. 기납법에서 내레티브로 이제 들어가야 돼. 내레티브는 원인과 이유. 너는 고아가 돼. 할머니 손 꽉 잡아. 집이 못 따라가면 너는 큰일 나는 거야. 네가 예수님의 손 안 잡으면 너는 천국 못 가. 말씀을 잡아야 돼. 할머니 손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의 손을 잡으면 천국까지 가는 거야. 슬픈 삶에서 기쁜 삶으로 바뀌어.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져.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져. 사망 가운데 삶에서 너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야. 말씀을 꽉 잡아.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빠져간 베드로가 살아났어. 이 말씀 읽으면 은혜 안 될까요? 다 받아요. 목이 빠지게 나를 쳐다보고 지나가요. 이게 불이에요. 성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 도로의 환경에서도, 예, 찾아요. 한 번은 순천에 지나가는데 침례교회 무슨 교회 목사가 기독교를 맨날 비난해요. 유튜브를 보고 이 인간이 한국교회 망하게 하려고 하나 다 비난하는 거예요. 아래 시장 가니까 어떤 여성부가 둘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이크다 대고 남 비난만 하고 이 조주 인생 비난하지 마세요. 비난하면은 또 비난받습니다. 비난하면 지옥에 떨어지면은 마귀가 칼로 입술만 찔러댑니다. 평생을 찔러댑니다. 비난하지 마세요. 악을 쓰고 지나가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머리를 못 들더라고요. 예. 난 성경으로 예수님이 비난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납적으로 찾아서, 예, 내레티브 본문으로, 예, 들어갑니다. 이게 불이에요. 이것만 되면은 전도사님 상담할 일, 전도할 일, 교육, 양육할 일, 설교 걱정 하나도 없다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라. 바로 이 불인 거예요. 이 불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싹꾼들은, 예, 목자도 아니요.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죽을 준비했으니까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목사님 선교사님 죽을 준비를 했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영생을 얻습니다. 딱 두 마디를 던져놓고 죽고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던져놓고 갔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김인순 지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밖에 상가에다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남편이 계약만 하면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예, 그래도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돌아오니까 히라도 항상 남편이 빨래 방망이를 들고 초저녁부터 밤 12시까지 등어리를 땡 밤새지 때리는데 김인순 집사님 간증이 뭔지 아세요? 내가 놀래 자빠질 뻔했어요. 밤새지 맞았는데 고통이 없대요. 이걸 뭘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도 칼을 찔러도 방망이 맞아도 안 아프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아프면 순교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걸 안다면 배반 안 해. 내가 놀래버렸어요. 아, 그렇구나. 나 죽으러 가야지. 나의 길이야. 내 꿈이 나의 길에 가서 복음 전하다 죽는 것이 꿈입니다. 갔다 와야 돼요. 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병으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으면은 저를 송장 치료해야 돼. 쓰레기 버리듯 버려야 돼. 근데 나이지리아 가서 복음 전하다 죽으면은 저는 성결한 신부로 순교의 바늘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3월달에 부흥했던 목사님 제가 그 얘기하니까 목사님 너무 과격해. 지나쳐 말 앞서면 안 돼. 그러더니 올라가서 소천했어요. 제가 장례 치르고 왔어요. 그 목사님도 부흥하지 말고 나이지리아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로 갔으면은 엄청난 상급이 있는데 이 복을 누렸어요. 우리 모두가 이 복을 사모하지 않아요. 세상 일에 돈 걱정, 사랑 걱정, 삶의 걱정 이것만 매달렸지
죽으려고 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은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준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도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목자가 목숨을 버리고 준비해야 다시 목숨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은 영생의 목숨, 축복의 목숨을 얻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빨리 마칠게요. 아버지께서는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이해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에게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목숨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으리라. 이렇게 목숨을 버리고 준비하면은 양송도를 지킵니다. 송도를 마귀에게서 빼앗아 옵니다. 송도들을 진리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떠나지 않게 합니다. 이 목사는 양송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목사인데 자기 돈 챙기고 이거 챙기고 자식 챙겨주고 그러면은 목자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의 형제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목자 아닙니다. 저도 목자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나 나도 목자가 되려고 내 목숨을 버려야겠다. 예수님이 버렸으니까 나도 버려야겠다는 이 요한일서 이 말씀을 누가 들어도 과격한 말씀이지만은 내가 이런 말 하면 과격하다고 하더라고. 너무 지나치다고 하더라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써졌는데 이 성경을 따라서 나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으러 가야겠다. 나이지리아 가서 나이지리아인들이 올해도 170명이 죽었어요. 작년까지 3,800명이 죽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하기에 나이지리아 정부 청사 가서 피켓 들고 나이지리아인들 인권을 보장해달라. 총 쏘면 맞아서 죽고 살아 돌아오면 붕괴 일으키고 가려고 해도 발버둥이 해도 못 가는데 내가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보내는 믿음이 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어떻게 걸어갔겠어요? 마태복음 15장에서 저는 그 두려움을 이기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어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제 진리를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 읽어봐라.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나한테 소경이었다고 하더라고. 네가 100번 성경을 읽었는데도 이걸 몰랐느냐? 너는 소경이야. 여러분도 소경 아니세요? 하나님의 신이 예수님이 걸어올 때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신이 바로 메시아였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알고 영이 열려가지고 만일 주시어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걸어오너라 하니까 베드로가 걸어가 버렸던 거예요. 이 진리를 믿어버리면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들어왔던 거예요. 제가 유람선을 타고 그 많은 목사님들, 교수들, 부흥사들, 교회 몇 개 있는 사람들 수십억 가지고 있고 하는 분들, 자랑하던 분들 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거름뱅이 같은 박길수 목사만 멀쩡하게 고목남에 서서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이 진리를 저도 열어버려서 하나님이 바다에 수면하는 신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믿어버리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배가 쑥 내려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예수님의 진리의 영이 저를 잡아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서 제 친구가 목포 깡패 보수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데리고 다녀서 너 내가 막 들고 따라와. 내 똘만이었어요. 근데 일본 갔다 오니까 목포 보수 두목이 돼 있더라고요. 길수야 옛날 내가 철이 아니야 이 자식아. 너 까불다가 너 인대 끊어버려. 후배들이 막 인대 대건 가지고 끊어버려요. 청량리 조폭이 나이를 속였다고 해가지고 후배가 두목인데 대금을 가져가서 인대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애들이에요. 그 친구가 보수예요. 그런데 보수가 평택 조폭들하고 아파트 입건 때문에 칼싸움이 일어났어요. 저한테 전화 왔어요. 길수야 나 좀 살려줘. 나 칼 맞아 죽겠어. 야 임마 나 목사야 이 자식아. 옛날 깡패가 아니야 이 자식아. 내가 어떻게 싸워 목사인데. 그냥 나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 나 때문에 네가 조폭 두목하고 있으니까 내가 칼 맞으러 갈게. 여러분 내가 3번을 칼 맞으러 현장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두렵더라고. 내 자랑이 아니에요. 깡패들은 두려워서 칼을 들고 싸워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야,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저를 죽이지 않는 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한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기 목사님이 최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 저기 전도사님이 깡패보다 프리메이슨보다 공산당보다 감찰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저기 전도사님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부활해버렸는데 죽이세요. 나 굴복 못해요. 그러면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쳤다가는 경찰에 가서 감옥 가야 돼. 손 못 대. 가장 무서운 사람이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예, 형제님, 예, 자매님들이 가장 무서운, 예,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예, 이겨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저를 부흥에 초대해 주면은 은혜가 쏟아집니다. 놀라운 진리가 쏟아집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내가 서야 할 가시관, 주님이 대신 서셨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다가 우리가 강자처럼 서러운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박 목사님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늦게 끝나서 너무 죄송합니다. 주여 하나님, 선한 목자, 아버지 성교회 회장님, 목사님들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불을 주시옵소서. 실패의 원인을 불을 받게 하옵소서. 축복받는 이유를 찾아서 길거리에서도 상담하고 길거리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광장에서도 제자 양육하는 주의 불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박길수 목사님 목자의 사명은 이라는 주제로 또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격려했습니다. 네, 우리 목회자들이 준비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뭐라 했습니까? 네, 예, 이사갈 준비. 그 다음에 뭐예요? 설교할 준비. 또 죽을 준비. 죽을 준비. 참, 그 성경에 보면 다 자기 생업을 위해서 목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죠.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그냥. 아브라함도 떠나라 하니까 떠났잖아요. 우리도 목회를 하는 입장이 자기 생업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거기 가서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집이 여기 순천 아니에요. 저기 시흥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